제가 목회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정말 구주이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신가? 하는 데 대한 확신을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셨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병상에 누워서 오래 계셨던 그런 할머니 집사님이셨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늘 신방하면서 제가 묻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직접 묻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머리맡에서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을 불러가신다고 하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정신도 말짱하고 말씀도 잘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누워 계셨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어느 교회인가 가서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 교우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이제 제가 전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셨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던 그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그 설교를 들은 교우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또 그때 그 여자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하고 연세가 비슷한 제가 설교를 갔던 교회의 여자 집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우 한 분이 식사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도 아까 그 집사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바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실 줄로 압니다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 가신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불러 가셔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암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는데 자녀들이 저를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전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매일 저녁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믿고 영접하시면 죄를 용서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듣기로 그분이 젊으셨을 때 그 부인 속을 많이 썩이셨어요. 여자 문제로. 이분이 그 병상에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달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선뜻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25일 동안을 꼬박 매일 저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 영접하시도록 권면을 해드렸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또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안 믿는 사람 말투로 예수가 누구야?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빌립 분봉왕이 자기의 이름하고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조성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토인들이나 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나 통치자나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상의 도시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이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들은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주관, 제자들의 개인적인 고백을 묻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참으로 귀한 고백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봐 요나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드립니다. 봐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왜 제가 당황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당황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당황을 하게 되네요. 바 요나라고 하는 말이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겠습니까? 요나예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시몬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입니다. 그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을 굳이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나라고 하는, 우리가 그 요나를 봤습니까? 압니까? 그냥 평범한 그 당시에 유대에 살고 있던 갈릴리, 아마 아들이 어부니까 아버지도 어부 생활을 했을 그런 사람, 평범한 이름 요나입니다. 그런 평범한 갈릴리 사람 요나의 아들인 시몬,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무슨 출세를 해서 너 복이 있다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이 있다도 아니고 요나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아들인 너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인 시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하는 말도 아니고 동네 사람한테 배워서 하는 말도 아니고 학교를 다녀서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어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혈육이 아닌, 인간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지금 그 질문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복에 대한 생각은 뭔가 많이 가지고 뭔가 많이 이루고 남에게 보여줄 무엇인가가 많이 있을 때 저 사람 참 복받았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굳이 그 앞에다가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 뜻은 그건 아니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비약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야 시몬아 너 솔직히 말해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 너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고기 잡고 있던 건 내가 불렀잖아. 네가 배우기를 했냐? 네가 가진 게 있냐? 네가 뭐 명예가 있냐? 권력이 있냐? 그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배워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두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나 신약에서 헬라어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다 기름 붓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다, 임명한다, 사명을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는 종으로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죄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입 밖으로 함부로 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감히 세상에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간인 유대인들이 보기에 한 인간일 뿐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대단히 아무나 쉽게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하기 힘든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보고 다 아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누군가에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일, 감히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신성 모독하는 표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만 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배워서 듣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더라, 그러는 흔히 말하는 카더라 통신, 그렇다 카더라, 목사님이 그렇다고 카더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렇다 카더라, 그런 카더라 하는 말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고백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듣자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뭐 그냥 예수님은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분이야, 또는 구원하신 분이래. 어느 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할 때 초신자인 시어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세례 문답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그러면은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주이시라고 대답하세요. 몇 번을 신신당부해서 가르쳐드리고
세례문답하는 대로 목사님, 당회원들, 장로들 계신 교회로 보냈답니다.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가르쳐준 말을 하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서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이 세례문답을 한 분 한 분 하시는 가운데,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알지요. 우리 며느리의 구주시래요. 우리의 고백이 그런 정도라고 하면, 그냥 남 얘기로 한다고 하면, 지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나의 생명의 구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은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을 하나 지어주십니다.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몬이라는 이름보다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때 이런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일종의 별명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입니다. 넓은 바위를 말합니다.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지좌동이요? 교회 예배당은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든지 교회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구주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우쳐주시는 것을 가지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에 많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만일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을 고르신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해당될까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이 참된 교회의 구성원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배우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바탕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는 가운데에 세워진다고 하면, 그런 모임이 된다고 하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교회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실상은 교회가 아닌 세상의 다른 어떤 모임이나 조직과 다를 바가 없이 움직이는 그런 이름뿐인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 모임 안에, 그 공동체와 조직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 속에 많이 있는 일반적인 모임과 단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낙타와 주인의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낙타를 끌고 사막을 여행하던 여행자가 밤이 되어서 천막을 치고 낙타를 밖에 줄에 묶어놓고 자기는 천막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사막에 기온이 내려가니까 밖에 서 있던 낙타가 천막 문을 슬쩍 한 발로 들추면서 주인님, 주인님, 엉덩이가 시려요. 주인이 낙타가 안 돼 보이니까 그렇냐, 엉덩이만 조금 들여놔라. 천막 문을 조금 열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주인님, 주인님, 배가 시려요. 그러냐? 좁지만 할 수 없지, 어떡하냐, 이리 들어와라. 자기는 옆으로 조금 밀려나고 그 덩치 큰 낙타를 머리만 밖에 놔두고 천막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주인님, 주인님, 머리가 시려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할 수 없지. 주인은 그 천막 한 구석으로 머리를 쳐박고서 그 덩치 큰 낙타를 자기 천막 안에 들여놓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분은 교회 안에서 한쪽으로 저만큼 밀려나 계시고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지 않게 되면 교회 안에 물질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인본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고 황금 만능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계급주의와 같은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런 교회라고 하는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움직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있던 분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분은 소위 뒤에 사자가 붙는 직업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먼저 출석하시던 교회에서 집사,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았다고 해서 저도 딱히 뭐 부를 표현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집사님 이렇게 부르긴 했습니다. 임명은 하지 않고 집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 넓은 아파트 거실에 신방대원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목회자로서 이 궁금증과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불타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솟아올라서 역시 앞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 병상에 계시던 할머니 집사님한테 질문한 것처럼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걸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서 교우들이 몇 분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딱히 부를 표현, 호칭이 마땅치 않아 그냥 집사님이라고 편의상 불렀습니다.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집사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걸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어, 왼쪽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눈 동그랗게 하고 쳐다보면서, 그분도 저도 좀 작은 사람입니다. 그분도 좀 작은 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눈빛이 비슷하게 맞는데 저보다 조금 아래에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았어요. 눈을 크게 뜨고선 저를 동그랗게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예수님이 실존 인물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집사랍니다. 부르기 불편하니까 빨리 집사 임명합시다. 죄송합니다만 어느 교회는 당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기도 합니다. 교인들도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정식으로 주지 않았는데도 교인들끼리 교회 나온 초신자들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집사 해야 되잖아, 이제는 장로 해야 되잖아. 지금 저희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그 작물을 키우는 분들하고 교류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교회 장로님이 계셨던가 봐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을 장로님이라고 부른대요. 아, 저는 장로 아닙니다, 장로님. 그런데도 이제 장로 해야지 하면 장로님 부른대요. 교회의 직분은 부르기 편한 편의상의 호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십니까? 권사, 장로, 다른 모든 직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이고 호칭인데 마땅히 부를 게 없으니까 아지매 하기도 그렇고 아재요 하기도 그렇고 선생님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빨리 집사 시키면 집사님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집사로 시키는 일들도 실제로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교회의 직분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편의상 직분을 준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또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맡게 된다고 하면 교회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의 직분은 거룩한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적어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도 그렇지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온 지 한 1년 됐으니까 세례 줍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전에 제가 전도사님이 심무하시던 교회 당회장으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기 위해 준비하고 전도사님이 교육을 다 시키고서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가면 저는 세례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분들 문답을 하고 예배 시작한 후에 이제 예배 중에 세례를 베풀도록 전도사님과 다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맞춰서 갔습니다. 세례 받을 예정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중에 70대 남자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앞에 이제 한두 분 문답을 하고 그 어르신 차례가 되어서, 어르신, 예수님께서 어르신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미 전도사님이 다 교육을 시키고 확인까지 해놨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 하면은 통과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어르신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70 넘도록 평생 일기를 써오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질문에 대답 안 하실 때보다 제가 더 놀랐어요. 그때는 빨리 문답을 끝내고 예배 시간 돼서 예배 시작해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세례 받아야 할 어르신이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통과합시다,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하고서 그냥 세례를 베풀기도 그렇고, 상황을, 위기를 임기응변으로 넘기고서 전도사님을 불렀습니다. 전도사님, 이 어르신은 나중에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면 세례를 베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어르신께도 기분 나쁘지 않게 양해를 구하고서 그분은 제외시키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 분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데 대한 인정이고, 그것을 교회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교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교회 얼마 1년쯤 다녔으니까 2년쯤 다녔으니까 그냥 세례를 베푼다. 아, 뭐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겠지, 이렇게 세례를 베푼다.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 고백, 이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표현하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그냥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냐고 질문을 하고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런 분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고 직분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경제적인 배경이나 집안 배경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가, 이 고백과 그 확신이 분명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를 베풀 때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헌신 예배를 교회마다 드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구에 대한 헌신이며 또 무엇 때문에 하는 헌신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분께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랍디다 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십자가를 돌아가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가슴 깊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월급 받고 시간이나 빨리 가기를 바라면서 일하는 사람과,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서의 일터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거나 아니면 자기 일로서 정말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과의 차이와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다이실 줄 압니다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얼마만큼 진실한 것이고 얼마만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고백으로서 하는 고백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수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식구가 배낭을 하나씩 짊어지고 짧지 않은 꽤 긴 기간 동안을 인도 중남부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돈이 많아서 무슨 좋은 값비싼 숙소, 값비싼 어떤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생존할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서 배낭 메고서 다니는 것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수도 델리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가 크리스마스 때 1월 1일 무렵 연말 연초 이때였는데 기온이 0도쯤이었는데도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얼마나 기침이 나오는지 한 보름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기침을 하다 기침이 하도 안 나와가지고서는 기침을 하려고 하면 가슴이 아파가지고서 하고서 기침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모처럼 온 여행이니까 낮에는 다 다닐 때 다 다니고 밤에 숙소에 들어오면 그 허름한 숙소에서 침낭 이불 다 뒤집어 쓰고서는 땀 뻘뻘 흘리면서 자곤 했는데, 그 기침을 하려고 하는데 기침은 나오지 않고 이 가슴에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무슨 고생인가?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나?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식구들하고 여행하겠다고 해서는 그 남의 나라 이 객지에 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득 속에서 어떤 생각이 또 드는가 하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객지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이 우리 살고 있는 인간의 땅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때 객지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객지와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왜 고생을 하셨을까? 누구를 위한 고생이었을까?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고생이셨을까? 누구를 위한 고난이셨고 누구를 위한 죽음을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여기 와가지고 감기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뭐 누가 뭘 할 것도 아니고 할 말도 없지만, 주님은 꼭 오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따로 있는데, 죄인들의 땅 이곳에 주님 오셔서 죽어마땅한 죄인인 저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 당하셔도 될 고난을 당하셨고 안 지셔도 될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될 자리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지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지요.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 나 같은 죄인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보다도 더 천하게 되셔서, 죄인인 나보다도 천하게 되셔서 나도 겪어보지 않은 고난을 겪으시고 나도 당하지 않은 죽음의 자리에 가신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몸인 교회를 함부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몸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내게 복을 주시는 분, 내가 뭔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말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고 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라든지,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라든지, 또는 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든지, 또는 뭐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그거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작 주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분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미 그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주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서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나에게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그렇게 맞추어지고 나면 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물론 그런 달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가 하긴 하고 또 해야 됩니다만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분이 나에게 더 해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게 주신 이 엄청나고 값진 보화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기초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기초인 것입니다.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없이 어떻게 헌신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래전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강원도 어느 작은 시골 교회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본교회의 교우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수련회 같이 간 학생들도 수련회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학생들이 밤새 뭐 떠들고 하느라고 피곤하니까 새벽 기도 시간 앉으면 다 자버리죠. 그 본교회 교우들이, 할머니 교우들이 세 분이 중간중간에 앉으셨어요. 제가 수련회 인도하러 갔으니까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 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그 새벽 시간에 전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은혜를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하게, 새벽 시간이니까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뭐 크게 흥분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잔잔하게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세 분, 본교회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중간에서 아멘! 그러시는 겁니다. 자던 학생들이 다 깼어요. 저는 더 놀랐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분이 다른 말씀 부분에서는 그렇게 아멘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아멘을 하신 것을 보건대 지금까지도 저는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어떤 초등학생 여자의 꼬마애가 그래요. 아빠, 심청이 얘기는 다 아는 건데 심청이 임당수에 빠진 얘기만 들으면 맨날 눈물이 나.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다 아시죠? 예수님 이야기, 뭐 또 예수님 이야기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심청이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해 보았습니까? 뭐 예수님 이야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그건 다 내가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격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돈의 8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지, 그까짓 건 더 초년생들이나 하는 것이지,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나 하는 이야기지, 나같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나같이 목사고 나같이 장로고 나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유치하게 무슨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야기를 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무덤덤하다고 하면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 것입니까?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셨던 동역자 목사님 한 분이 언젠가 여름에 그 거제도에 계시는 권사님이 꼭 휴가를 그리로 오시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당신의 집을 숙소로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면서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거제도로 휴가를 가자고 해서 거제도로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거제도를 잘 모르고 그 권사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같이 가자고 하는 목사님만 따라서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제도 시내에서 권사님을 태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아마 5시, 6시 가까이 돼서 그 퇴근 시간인데, 그냥 저는 막연한 생각에 권사님이라고 하고 그분이 당신의 그 사시는 집을 숙소로 내어준다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그냥 생각, 그 권사님에 대해서, 그 권사님이 숙소를 내주신다고 하는 집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그냥 깊은 건 아니고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거제도 시내에서 같이 간 목사님 차를 세우더니 이제 권사님 여기서 기다리면 타실 거라고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한 분이 차를 타시는데 70대 할머니세요. 저는 좀 젊은 권사님일 거니 하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정말 시골 할머니의 모습을 하신 권사님이 그때 당시 70세였다고 그래요. 그분이 차를 타십니다. 그분의 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와서 숙소로 사용하시도록 내놓는 집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지낼만 하겠거니 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에 옛날 양옥집은 양옥집인데 옛날 벽돌로 지은, 블록으로 지은 아주 허름한 집이었어요. 제가 참 대먹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집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방에 작은
초라해 보이는 그 화장대에 사진 액자들이 있는데 아주 훤한 젊은 남자 사진이 액자에 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했더니 그 권사님 아들이시라는데 청와대 사무관으로 근무를 한답니다. 그 거제도 시골 동네에서는 권사님 아들이 청와대 사무관이 됐다고, 아들 출세했다고, 어머니 기분 좋겠다고 얼마나 띄우는지.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아들이 청와대 사무관 된 거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 이 시골에 사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 나는 그게 고맙지, 그게 자랑스럽지, 내 아들 청와대 사무관 된 거 나는 하나도 안 자랑스러워요. 동네 사람들은 아들 출세했다고 청와대 사무관 아들 어머니라고 한턱 내라고 저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아들이 청와대 사무관 된 거 자랑하는 것보다는 우리 동네 사람들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목사인 제가 그렇게 초라하고 있는 때는 처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만이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저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보화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 나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말로만 끝나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의 바탕 위에, 그 반석 위에 드리는 예배인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이거 말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깊은 감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섬기는 직분, 또 교회 안에서의 직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섬김, 이런 것들이 확실하고도 분명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앞서서 점검하고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나의 생명의 구주이신가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 위에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역마다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수가 뭐 많이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800만 명, 1000만 명. 이게 애들 장난입니까? 그런데도 왜 신문을 펴면, 왜 인터넷을 들추면, 왜 TV를 켜면 예수님 믿는 사람 또는 교회와 관련된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됩니까? 과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뉴스의 주인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믿음 위에선 주의 모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어찌 그런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따고서 이거는 몹쓸 것이다 하고 내던지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좋은 나무인가?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이것부터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이 공동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분명히 고백하는 그 반석,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일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분명히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바깥에서는 그런 삶을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는 당연히 맺혀질 것입니다. 세상에 그 좋은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감격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갖고 와도 딸 수 없는 열매를 저 사람들은 맺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야말로 좋은 나무이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고,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고, 나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나도 좀 교회에 데리고 가 주십시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이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의 교회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할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